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입니다.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까지. 주성이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게 하시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8장 9장에 나오는 이제 9가지의 하나님의 그 예수님께서 치유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다. 그런 개관을 좀 했고, 오늘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말씀으로 그들에게 이제 가르치시고, 이제 8장 9장은 행동하는 신앙인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입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데리고 가면서 계속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나병 환자 고치는 것은, 여러분 이제 나병 환자는 좀 더 얘기하겠지만 그 공동체에 있지 못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벌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병은, 왜냐하면 모세의 누이 미리암도 모세한테 막 대들다가 나병,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로 준 병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병에 걸리면 그건 죄가, 그 나병에 걸리면 그건 죄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에 못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나병이 맞나 진짜. 왜냐하면 나병은 그 성에 같이 못 있거든요. 추방돼 있는데, 아니면 몰래 숨어서 모든 걸 가리고 이렇게 왔거나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분명히 이제 나병 환자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예수님이 이제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물론 다른 것들은 뭐 그 시간 순으로 뒤에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 요 사건은 예수님이 이제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오늘 뭐라고 하냐면 많은 무리가 따른다 그랬어요. 많은 무리가 따르는데 나병 환자가 왔어요. 소외된 사람. 첫 번째 예수님이 소외된 사람에 대한 긍휼. 그리고 이제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십니다.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 그리고 베드로 장모. 장모를 고치는 것은 가족 외에 누구도 고독한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 그래서 모든 병자를 고칩니다. 또 폭풍을 잔잔케 하는 기적. 또 가더라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그러니까 치유와 회복과 악한 영을 쫓아내는 모든 역사를 이제 이루시는 그런 모습을 쭉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절부터 좀 차근히 보면, 구체적으로 보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이제 5장 1절에 이제 산이라고 하면 약간 뭐 이렇게 구릉지대예요. 올라가셨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오는데, 왜냐하면 7장 마지막 절에 뭐냐면 그가 말하는 것이 건세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말로 사람을 홀릴 수 있죠. 우리가 이단에게 빠지는 이유가 바로 그 말로 사람을 홀릴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말은 홀리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말씀. 자, 다시 한번 상기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뭐 산상수훈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산상설교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자,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믿습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인카네이션, 성육신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 말씀은 뭐예요? 굳이 성경에 기록하지 않아도 돼. 능력 있고, 그죠? 이 권세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기에 이제 우리는 그냥 여기 이게 문자로 돼서 우리가 읽는 거잖아. 그냥 읽는 거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과 감동이 없으면 큰 감동이 없어요. 그냥 문자로 읽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냥 문학책으로도 볼 수 있는 거고, 그냥 교훈으로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로 한번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로 딱 가서 그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감동이 없으신가요? 자, 아주 불경하게도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예수님 저랑 비슷하게 생겼다 그랬죠? 제가 막 설교한다고 해보세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그들에게 말씀을 했을 때 그 말씀이 바로 뭐죠? 실존이라고 했고 현실이라고 했고 그 말씀이 그 선포될 때에 그 듣는 소리, 뭐 문자, 음성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모든 것을 초월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거예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 막 듣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뭐 부족하지만 저같이 미천한 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나눌 때도 그래도 은혜 받잖아요. 이렇게 전달하는데도. 근데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의 복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게 능력과 권세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영화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영화로움. 네. 그 자리가 왜냐하면 그 자리가 하나님이 오셔서 지금 설교하는 거잖아요. 그 설교가 얼마나 놀라워요. 얼마나 은혜로워요.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이 유명할 때, 여러분 KBS에서 예전에 80년도에 새벽에 KBS 국영방송이잖아요. 공영방송이라나 하여튼 KBS에서 일요일 아침 6시에 조영기 목사님 말씀 설교 방송한 거 아세요? 방송했어요. 제가 그걸 어떻게 하냐면 저는 신학교를 다니다가 군대를 간 게 아니고 데모 하다가 군대 가고 끌려갔는데 이제 제가 그래서 예전에 이제 얘기했죠. 할머니에게 믿은 그 믿음이 이제 살아난 거예요, 군대에서. 그러니까 너무 제가 열심히 믿으니까, 막 팔딱팔딱 믿으니까 그 이제 군종병이 수요일마다 종교 점호라는 걸 했어요. 종교별로 모여서 점호를 하는데 그날 우리 통신대대 군종병이 사당 군종병으로 전출 가버린 거예요. 사당 군종병이 사라져갖고 제대해갖고 저보를 이제 제가 김일병 우리 통신대대에서 믿음이 제일 좋은 모세와 같고 사도 바울 같은 그런 분이니까 이번 주에 설교하래요. 내가 예? 근데 기독교가 제일 많이 모이거든요. 자, 왜 제일 많이 모일까요? 맞아요. 복음은 초코파이로 연결됩니다. 기독교는 초코파이를 줘요. 근데 왜 불교랑 천주교는 안 줬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빅파이를 줬나? 하여튼 그래서 초코파이를 주니까 한 150명, 200명 모여요. 대대에 거의 반은 거기 와 있는 거예요. 나 이거 어떻게 설교하라고? 하나님 보셨구나. 네, 그때 제 첫 설교가 젊은 군인들 150명 앞에 놓고 설교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설교를 하는 거 종교 점호할 때 설교를 해야 되니까 사실 뭐 반은 듣고 반은 안 듣지만 그래도 그래서 이제 보니까 왜냐면 그 당시 뭐 테이프도 없고 뭐 요즘 유튜브도 없고 없잖아. 아무것도 군대에서 뭘 할 수 있어요. 오직 뭐밖에 없어요? 일요일날 텔레비전을 보게 하거든요. 보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랩처럼 설교하시는 분이 하나 있더라고요. 야, 저분은 왜 이렇게 말을 왜 이렇게 빨리 하는 거야? 그래서 그분 왜 또 요즘은 다시 보기 뭐 하면 되잖아요. 다시 보기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왜 이렇게 빨리 해? 이러면서 막 받아 적는 거예요. 받아 적으면서 그거 그대로 외워갖고 이제 그렇게 막 한 거예요. 뭐 알지도 못하면서 막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어떤 병사가 옴에 걸렸어. 옴 알죠? 옴. 이렇게 전염병. 옴에 걸렸어요. 근데 이제 제가 갑자기 믿음이 다 좋다 그러니까 그 옴에 걸린 병사를 가서 기도해주고 싶은 거예요. 네? 목사도 아닌데, 전 신학생도 아닌데 기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옴에 걸린 병사가 불교 군종병이에요. 불교를 전체에 관장하는 군종병이에요. 근데 가보니까 그 창고에 가보니까 옴에 걸리면 무슨 가루에 약을 타요. 그래갖고 거기다 물에다가 폭 담궈. 그래서 목만 이렇게 내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2시간이 있어야 돼요. 제가 신방, 오늘 지금 오시면 신방이죠. 갔는데 너무 불쌍한 거예요. 창고에 혼자서 이렇게 왜 거기 그렇게 안 있으면은 혼나거든. 이 전염병이니까 이건 거기 이제 못 들어가는 건데 이제 난 괜찮다 들어가겠다고 그래서 딱 들어갔죠. 그래서 이제 누구냐 해서 군종병도 아닌데 군종병이 가갖고 그래서 딱 갔더니 너무 불쌍해서 내가 기도해줘도 될 것 같아요. 불교인데 자기 불교라 이거예요. 그래서 불교나 기독교나 기도는 똑같은 거 아니겠냐. 그랬더니 기도해달라고. 네. 그래갖고 이제 이 안수기도는 겁나잖아요. 이 아직까지. 그래서 이제 뭐 나도 옴에 걸리든지 같이 있든지 해서 그냥 탁 어깨를 잡고 쫙 하고 기도했어요. 예. 네. 근데 그게 한 2주 간대요. 옴이.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상황 근무 쓰고 오전에 이렇게 취침을 하는데 상황 근무 이제 밤새도록 이제 상황실에서 근무 쓰는 여기 딱 일어났는데 나를 누가 깨워요. 그랬더니 깨워서 기누병 내가 옴에 났어. 났어 내가 그래서 내가 아니 지금 이렇게 오면 어떡하냐고 전염되는데 그랬더니 내 믿음이 없는 거죠. 아니 왜 이렇게 오냐고. 아니 내가 기도해서 났다고. 불교와 기독교 통합이 이루어졌습니다. 예, 막 그때 막 믿음이 막 있으니까. 예. 어떻게 하셨어요? 사실 자기가 그러더라고. 아유, 제가 어디 갈 데는 없고 우리 엄마가 절에 다녀서 간 거라고. 자기 기독교로 개종한다고 그랬더니 저거 초코파이 때문에 배신했다고 요거 엄청 먹었어요. 초코파이 때문에. 예. 엉격결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기적이 일어나는데 자, 뭐 얘기해도 삼천포로 빠지고 있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수많은 무리가 이렇게 떠는데 그 목사님의 말씀 저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냥 그 말씀 맹목적으로 믿고 그 말씀에 따라서 그 이제 제가 그날 왜 그 친구한테 안수기도 했냐면 그 조용기 목사님 신유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때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 어디 가서 했더니 뭐 누가 낳고 막 그런 얘기를 엄청 빨리 하는데 제가 받아준 거 거의 60%가 다 뭐예요? 사람 병 고치는 얘기인 거예요. 와. 저도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완전 랩이잖아요. 랩. 와. 그러니까 막 그거를 막 받아 적고 이제 그런데 거기에 모든 게 이제 딱딱 머리에 들어오는 게 그리고 기도하면 낫는구나. 기도하면 낫네. 뭐 저분도 낫는데 뭐 나는 나도 낫겠지. 뭐 그러고 와서 그냥 기도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나은 거예요. 자, 뭐죠? 그 말씀의 능력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의 능력을 권세를 가지고 있죠. 그 시대. 근데 그 말씀의 능력이 2000년이 지나서 퇴색됐을까요? 자, 여기에 이제 뒤에 나오면 연결됩니다만 예수께서 말씀하셔서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뒤에 나옵니다만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 말씀을 누가 받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받아 먹느냐 이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오셨을 때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그런 병에 걸렸을 때 그 페니실린을 주니까 우리는 막 그 뭐 침도 놓고 막 부항도 뜨고 막 그런 막 치료가 거창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가서 그냥 약을 먹으면 낫는다 그랬더니 뭐야 버려버렸어요. 왜? 약효를 모르는 거예요. 자, 아무리 좋은 약이 있어도 뭐 그거를 내가 복용하지 않으면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한테 효과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이 수많은 무리가
그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이제 나병 환자가 나오지만 받아들인 거예요. 전적으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누가 지금 받고 있느냐? 자,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에게 기적이 나타났던 역사 봤어요? 못 봤어요? 없어요. 그들은 똑같은 사람인데, 물론 나중에 백부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낫지만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그게 그 자리에서 치유가 되고 역사가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뭐예요? 그게 평생을 가도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늘 말씀하는 거죠. 예. 어떤 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해요. 내 믿음이. 그래서 그 말씀을 받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내가 100% 받아들이느냐, 내가 의심하느냐. 저는 의심파예요. 네, 정직히 저는 의심파예요. 그래서 늘 그냥 하나님한테 도발하는 거죠. 하나님이시라면서요? 그럼 해보세요. 저를 한번 꺾어보세요. 하나님은 결국은 하세요. 믿습니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수많은 무리가 먼저 이들이 지금 7장 마지막 절부터 8장까지 이들이 뭐예요? 말씀으로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게, 하나님 병 고침에 놀란 능력이 있으려면 이 말씀이 선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제하여 그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고침받은 게 뭐냐? 말씀으로부터 시작됐다 이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러 왔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을 들어, 어떤 교회가 뭐 아멘 엄청나게 큰데 우리 교회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재미가 없어요. 자, 그래서 그 말씀을 받고 들었더니 선제한 이 말씀의 능력이 그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 믿음이란 건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란 건 내가 갑자기 믿자 해서 믿음이 생기는 신념이 아니에요. 이론이 아니에요. 믿음은 어떤 가치가 아니에요.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으로 들어와서 그것이 작용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나병 환자가 2절에, 자, 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 같이 읽자고요.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자, 여기서 여러분 잘 보세요. 주여 원하시면,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뭐 어떤 분은 이걸 제가 주석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먼저 주님께 의향을 물어봤다. 주님이 먼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말씀이 들어갔잖아요. 저분은, 저 하나님은, 저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는 분이다. 분명히 나의 병을 고쳐주실 거라고 하는 확신, 믿음의 전제한 확신이 이에게 있었어요. 그 앞에 나가서 감히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 원하시면. 자, 여러분 이 사람이 자기를 노출시키는 건 목숨 건 거예요. 지금 계명 율법 다 어겼어요. 제사장으로 하여금 원래 추방되고 공동체 같이 있지 못해요. 근데 나병 환자 감히 주님 앞에 나와서 이제 목숨 건 거예요. 나는 이제 죽었다. 나는 내 목숨은 끝난다. 그래서 자기를 노출시키는 거예요. 이제 숨기고 있다가, 만약 그가 진짜 나병 환자라면 그가 숨기고 있다면 모든 걸 다 감쌌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정말 눈만 보이고 감싸고 자기를 노출시키는 거예요. 주여 원하시면. 이건 뭐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실 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말씀을 통해 깨달기 바랍니다. 그걸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확인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주여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말을 원어로 보면 주님의 능력은 저를 완전한 깨끗하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 나병 환자를 조금, 우리 지금 요즘에 한센병이라 하죠. 이 나병 환자. 여러분 나병 환자는요, 이 당시에 나병 환자는 지금은 이제 뭐 소록도에 다 모이고 지금 약이 좋아서 다 이제 치유가 되지만 이 나병 환자들의 삶을 기록을 한 책이 바로 이청준의 이제 당신들의 천국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걸 보면 이제 리얼하게 그들의 삶이 좀 나오죠. 이 나병 환자는 이 당시에는
육체의 질고로 인해서 영적으로도 징계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영육이 다 무너진 자들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자, 내가 병이 있어도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받아준다라고 하면은 내 육체는 후패해도 내가 영으로는 내가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걸로 그거 자체가 뭐가 되겠어요? 감사하고 은혜롭죠. 내가 죽어도 된다. 근데 이 사람 뭐예요 지금? 나병 환자는 육체도 끝났지만 그 당시에 율법을 봤을 때 하나님도 널 버렸어요. 인생이 뭐가 되겠어요? 지옥이에요. 죽어서 희망이 있는 게 죽어서도 희망이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여러분, 병 중에 제일 무서운 병이 뭔지 아세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다 손가락질하는 그런 병이에요. 누구도 그를 위로해 주지 않는 거예요. 누구도 이 나병 환자의 그 사회, 그 문화에서는 이 나병 환자를, 가족들도 그래. 가족들도 같이 못 있어요. 왜? 너 하나님 뭐 잘못했지?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고 공동체로부터 버림받은 거예요. 너 인생 끝난 거예요. 근데 말씀에서 이 나병 환자가 빛으로 온 게 있어요. 아, 나의 병이 버림받은 병이 아니구나. 이 나의 병조차도 예수님께서 보니까 나병 환자들도 고치시고 그들도 구원하시니, 아, 내가 버려진 자가 아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이구나. 그거를 확인하는 순간 얼마나 환희였을까요? 얼마나 그 자체가 기쁨이었을까요? 이 병이 고쳐지지 않는다 한들 이 말씀 가운데 복음을 듣고, 예?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아, 내가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내 육체가 죽는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구나. 그런 희망을 가지고 쫓아다니고 이제 갔어요. 주님, 저를 깨끗하게 하시고도 남습니다. 이 깨끗한 두 가지입니다. 몸도 깨끗하게 하지. 그러니까 이의 몸이 건진 받잖아요. 그럼 이의 영혼도 건진 받고 그의 삶도 건진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3절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여러분 그 당시에 다 피했죠. 예, 악성 나병이 많았기 때문에 전염된다 이거예요. 근데 뭐 밝혀지기는 전염성이 있는 건 거의 없다라는데, 하여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모두 다 뭐예요? 다 거부하잖아요. 다 거부하는 예수님이 손을 내밉니다. 여러분, 예수님 먼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많은 사람이, 지금 엄청 많은 무리들이, 건세 있는 사람들이고 뭐 제자들이고 엄청 많은 사람들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도 방해하지 못하는 거죠. 8장 3절. 지금 누구도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제지하지 못한 거예요. 다른 복음서 보면 막 제지한 것들 막 있는데 예수님이 손을 먼저 내미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응?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손을 딱 내미는 거예요. 내가 원한다. 자, 보세요. 8장 2절에 뭐라 되어 있어요? 8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주여 원하시면, 이 응답이 8장 3절에 뭐라요? 내가 원한다. 연결됐어요. 주여 원하시면 내가 원한다. 이거 어디서 나왔어요? 말씀에서 나왔다. 아멘. 주여 원하시면 내가 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먼저 뭐예요? 주여 원하시면 기도해요. 지금 이 얘기는, 제가 강조하는 얘기가 뭐냐?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 주여 원하시면,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거, 주여 원하시면 저의 복을 주소서. 아멘이 작으세네. 주여 돈으로 할까요, 그냥? 주여 현금으로 할까요? 주여 원하시면 우리 단석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가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법. 내가 원한다. 주여 원하시면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의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내가 해결해 주겠다. 내가 원한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한 깨끗함을 받으라. 깨끗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 인생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즉시 그 나병이 깨끗해. 그러니까 병이 좀 기간이 필요하다. 아니에요. 옴 걸린 불교 병사 붓다를 그냥 딱 기다리니까 오후에 바로 즉시 났어요. 즉시 깨끗해진 줄 믿습니다.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그리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 가서 아무 얘기도 하지 마. 가서 이게 이제 레위기 13장 14장에 나오는 거죠. 내 몸을 제사장에 보이고 모세가 명한 속건제 예물 드리고 그들에게 입증해라. 이 얘기를 왜 하시는지 아세요? 너는 여기서 살아야 돼. 여기서 살아야 되는 게 여기에 율법과 여기에 문화와 여기에 규칙을 지켜. 저는 사실 이 8장 4절이 되게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하늘의 백성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시민이에요. 맞습니까? 아멘. 근데 어디 살아요 우리는? 땅에 살아요. 그런데 땅에 사는 시민답게 살면서 하늘의 시민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이 공동체, 마을 공동체, 이 공동체를 존중하고 인정해야 돼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나는 너희랑 틀려. 만약에 이 예수님께서 지금 조용히 가서 이제 이게 그 율법이거든요. 내가 고침받았으면 제사장한테 몸을 보이는 거예요. 몸을 보고 내가 깨끗이 나아졌다. 나 원래 문둥병자였는데 그리고 이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동체 다시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그 안에, 그 문화 안에. 그래서 그 법을 지켜라. 그 사회 속에서 너가 살아가야 된다. 그럼 보세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구원받았다고 바로 천국 데려가지 않죠.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땅에 우리를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는 거라. 자, 이 나병 환자는 그래서 영원히 살았나요? 아니죠. 여러분 나사로 나와라. 죽었던 나사로 살았죠. 여러분 성경책에는 안 살았대요? 죽은 나사로 살았습니까? 안 살았습니까? 살았죠. 그럼 지금 나사로 살아있어요 아직도? 죽었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죠. 이 말씀을 우리 딸의 총명함을 그때 애들은 다르구나.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나사로가 살아난 나사로 입장, 우리 입장에서는 와 나사로 좋겠다 그랬죠. 여러분 나사로는 하나님 나라 갔겠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천국 가서 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야 너 다시 살아야 되겠다. 예? 여러분 50평 초호화 궁전에 살다가 야 저 단성리 저 꼴짜기로 다시 내려가라. 그러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죠. 내가 왜 가요? 내가 왜 가요? 그러니까 나사로 입장에서는 뭐예요? 하나님 또 가야 돼요? 아니 다른 애 보내세요. 왜 저를 살게 해? 그래서 나사로 나사로 교회가 있고 나사로가 나중에 다시 살아나서 성교에서 나사로 교회가 따로 있어요. 실제적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나사로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그냥 생각하면은 되게 손해잖아요. 또 다시 살아나라라고 얘기하니까 천국에서 살 예수님과 잘 살고 있는데 또 나가라. 이제 우리 딸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사로는 싫겠다. 왜? 천국 사는데 갑자기 다시 이 땅에 힘들게 살라고 하니까. 그죠? 그건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나사로가 다시 이 땅에 살려준 이유가 뭘까요? 뭐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나사로 살아남을 말미암아 이 누구이길래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 아멘.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나병 환자는 일평생 뭘 해야 되겠어요? 일평생 이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더라.
그가 하나님의 역사를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내었다. 그 안에 지켜가면서 그 율법을 지켜가면서. 근데 아직 때가 안 돼요. 잠잠하라 그랬어요. 부활승천한 다음에 그 얘기를 했겠죠.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겠죠.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그래서 보세요. 제자들도 그렇고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고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적의 역사, 살아나는 역사, 회복되는 역사. 여러분, 우리의 질고와 질병이 치유되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고통증이 없고 내가 좀 편해지려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죄인이나 하나님의 긍휼로 내가 건강해졌습니다. 다시 회복됐습니다. 이 주신 생명 가지고, 이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가 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러면 치유와 회복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 명분이 없고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 어떤 데는 치유하지 어떤 데는 안 해주는 이유가 뭐냐? 그 영광과 그 은혜. 그래서 그만큼 됐다 하면은, 그 사람이 그만큼 됐다면 거기서 하나님 멈춥니다. 여러분, 누구가 그랬어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안질. 바울은 돌아다니는 종합병원이었어요. 여러분, 설교하다 여러분 간질 아시죠? 간질병. 그래서 저도 이제 교사 교사 처음 하는데 앞에 있는 여자애가 간질을 해서 근데 제가 너무 당황하니까 이제 난리가 나니까 이제 반에 선생님이 그냥 두라 그러더라고. 조금 잠잠해진대. 근데 조금 있다가 걔가 툭툭 털고 나서 또 아무렇지도 않은데 또 앉아있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요즘 약이 좋아서는 이제 그런 게 그건데, 바울은 그런 간질병 환자였어요. 자, 설교하다 제가 거품 먹고 쓰러져고 뱅뱅 돌아봐요. 은혜가 돼요, 안 돼요? 성도들이 겁나요. 목사님 언제 쓰러질까? 그죠? 근데 그런 병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바울이 주님, 이 육체의 가시를 좀 없애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요 경지까지 가셔야 돼요. 내 병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통증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가능하시면 저는 이 가시를 빼주세요. 근데 주님이 저를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내가 무릎 꿇게 되고 내가 기도하게 된다면 이것이라도 저에게 은혜입니다. 그 자리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육체의 질고를 그대로 두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치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육체의 질고가 그대로 있는 사람이 솔직히 더 믿음이 있더라고요. 갑자기 치유받은 사람, 갑자기 회복되지만 그것도 은혜죠. 간증이죠. 근데 사람이 건강해지면 어떻게 해요? 본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경지까지, 주여 내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소망하고 열망하는데 하나님, 우리 신집사님도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그 은혜가 족하다 그래도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그래도 감사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는 육체의 질고로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나에게 은혜가 되고, 그래서 뭐예요? 아까 얘기했죠. 우리 계속 하나님 앞에 주님 원하시면, 주님 원하시면, 주님 원하시면, 주님 원하시면. 그런데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것으로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자리,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체의 질고로 하나님 이 가시를 빼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원하시면, 내가 원한다. 아버지, 그런데 그 육체의 질고를 해결하는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그런데 하나님, 더 놀라운 것은
주여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가시 때문에 우리가 더 무릎 꿇게 되고 이 아픔 때문에 더 겸손하게 되고 더 겸비하기를 원한다면 거기에서도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